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앞부분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 행각, 즉 지붕이 있는 복도가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안에, 그 복도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명절 유월절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면 물이 부글거리는데 물이 부글거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의 종류와 경중에 상관없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사람들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한 번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은총의 샘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는 은총의 장소가 아니라 매우 잔인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물의 부글거림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기치 않게 큰 병을 만났습니다. 그 병을 회복해 보고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그 병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에 대열해서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병으로 인하여 패배를 수차례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이 부글거릴 때 처음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왔더니 거기에서도 1등과 나머지 패배자를 가리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1등만 나올 수 있다. 1등만 회복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저는 이 원칙을 이렇게 이름하고 싶습니다. 베데스다 시스템. 그런데 베데스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부글거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들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겠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부글거리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이 부글거릴 때에 그 물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가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면,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환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베데스다에서 나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초청해서 간증 집회 안 하겠습니까? 베데스다의 그 사람 간증 집회 해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에 대한 유튜브 찍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가 나를 살렸다 하면서 찍겠죠? 그 사람이 명성과 어느 정도의 부를 얻기 시작하면 이에 편승해서 베데스다에 나은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 아픈 적도 없었는데 마치 베데스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건강해진 것처럼 유튜브를 찍으면서
어떤 물질적인 넉넉함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베데스다 옆에 학원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원에서 이런 강좌하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법,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너무 잘 강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 소위 일타 강사가 되면 이에 대한 책을 써서 굉장한 유명세와 굉장한 부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지금의 대한민국만큼은 아니라도 베데스다에 들어갔다가 나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톡톡한 유명세를 치렀을 것인데 성경에는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서 몸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나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물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돌아가서 그가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베데스다가 그의 기대대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행복감을 주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의심하면 나도 한 번에 회복할 수 있어, 나도 한 번에 돌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번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몸에 변화가 없네,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래, 내 생각에는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보다 먼저 들어갔겠지, 내가 이제 1등에 근접했으니 내가 다음에는 먼저 들어갈 수 있으려니 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물의 부글거림만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베데스다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1등만 대접받고 1등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예전에 은메달을 딴 선수가 가족과 통화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엄마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엄마한테 미안함을 느끼는 것, 그건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울 뿐만 아니라 자꾸만 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데스다가 부글거리듯이 이 사회에서도 불규칙적으로 뭔가가 부글거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부글거리고 증권이 부글거리고 코인이 부글거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눈과 마음을 다 하고 있다가 내가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꽤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부글거리는 곳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정말 나는 회복하는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도착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디면서 했다는 말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데 아폴로 11호에는 닐 암스트롱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즈 올드린과 마이클 콜린스도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닐 암스트롱이 첫 번째로 달에 내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즈 올드린이 두 번째 달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은 일입니까?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고 무려 2번째로 달에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딛고 그 훈련을 이겨낸 끝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2번째로 달에 발을 내딛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주비행사가 나오는데 그 우주비행사 이름이 버즈라이트죠. 그런데 버즈라이트의 모델이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린 달에 2번째로 착륙한 버즈 올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버즈 올드린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버즈 올드린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다녀와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꽤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첫 번째만 기억한다. 나는 평생을 2번째라는 꼬리표만 달고 다녔다. 그 꼬리표를 누가 붙인 겁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꼬리표를 택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굳이 왜 그런 꼬리표를 붙입니까? 그 꼬리표 대신에 이런 꼬리표 붙이면 안 됩니까? 달에 갔던 3사람 중에 하나. 달의 촉감을 느껴본 그 사람, 요런 꼬리표를 붙여도 될 텐데 나는 첫 번째로 디딘 게 아니야. 난 2번째로 디뎠어. 사람들이 첫 번째만 기억해 하는 가운데에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겁니까? 베데스다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우울감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닐 암스트롱은 행복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그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은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달에 갔다 온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대중기피증이 생겨서 사람들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는 공간에서 대학 교수로서 조용히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3사람 중에 2사람만 달에 내렸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달에 내리지 않고요. 2사람이 달 착륙선으로 달에 내렸을 때 지구의 귀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궤도를 도는 우주선에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수십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 뒤표면을 지나갈 때는 지구와 통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고독한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마이클 콜린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는 달에 착륙하지 못했다고 해서, 발을 내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는데 내가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면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하지 못하는데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다녀온 이후에도 그는 나사의 행정가로 박물관의 관장으로서 꽤나 재미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데스다의 승리만이 행복과 평안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데스다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행복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베데스다 시스템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2021년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2m 35를 넘으면서 4위를 냈습니다. 대단한 성적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것이 조금만 더 뛰었으면 동메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안타깝냐면 그는 국군 체육부대 소속으로 일병으로서 올림픽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메달을 따는 순간 바로 제대해요. 기초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깝다 우상혁, 그것만 넘었어도 바로 제대인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 시기에서 딱 실패해서 동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딱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는 넘을 때도 웃지만 못 넘어도 웃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기쁨을 나에게 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혁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스마일 점퍼입니다. 실패해도 웃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베데스다 시스템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죠. 베데스다 시스템이 규정한 규칙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와 같은 시스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으면, 그래서 베데스다 시스템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것을 하면 행복하고 이것을 못하면 불행하고,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자격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으면 늘 힘들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누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시스템 안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돈도 많고 명성도 많고 모든 것에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패배하는 경우에 베데스다 시스템에 묶여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패배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울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데 이 패배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변에서 어둠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가 했던 말, 그리고 그를 베데스다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병자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저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요, 포기했습니다. 그냥 갈 데 없어 여기 있는 건데 이미 제 마음은 못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yes or no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전혀 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병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병이 나아야 돼. 병이 나으려면 가장 먼저 부글거리는 물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부글거리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 당신이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베데스다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그가 어딘가를 떠나겠죠. 그가 어딘가를 떠났을 때 또 그는 또 다른 베데스다 시스템 안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데스다 시스템 안에서 또 패배감을 느끼고 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살겠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베데스다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만 승리자가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다른 장소, 다른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또다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경쟁 시스템에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패배감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데스다 시스템 안에 있으면 이미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거 없어서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있어야 되겠어. 이게 안 돼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돼야 돼.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천국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 시스템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부터 마지막 날까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너희가 이 시스템에서 살다가 오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알고 그 시스템에서 살면서 노력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 살다가 와야 네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 교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집합 안에 있는 가운데서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과연 내가 두 시스템 중에 어디에 우선권을 두느냐는 거예요. 물론 매번 고민하겠죠. 매번 갈등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어디에 우선권을 두느냐.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계십니까? 베데스다 시스템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베데스다 시스템이 번번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베데스다 시스템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 삶을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시스템이 우선되고 계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저도 고민하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베데스다 시스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저희의 힘을 다하여서 아이가 또 매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살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히면 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먼저 붙잡게도 하고 묵상도 시키고 함께 예배 준비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계십니까?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또한 내가 마음이 힘들 때도 힘들지 않을 때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내 목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한데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예배당에 사람이 확 늘어납니다. 수능이 맞춰지면 사람들이 유지될까요? 사람들이 쭉 빠질까요? 쭉 빠집니다. 제가 빠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물밀듯이 인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운데에서 베데스다 시스템이 한국교회에서 꽤나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려울 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점점 신앙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신앙생활하는 열정도 식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우리가 베데스다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행복하려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으려면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행복의 공식이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쫙 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것만 말해달라는 거예요. 너 진짜 행복하고 싶냐? 그것만 말해줄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복하고 싶으면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고 나를 좀 바라봐. 나를 좀 바라봐라. 베데스다에 대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귀를 좀 나를 향해라. 나를 바라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말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베데스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베데스다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내 말에 힘이 있고 내 약속에 힘이 있어. 내 말과 약속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 이제 회복해. 행복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것만 얘기해 볼래? 두 번째는 베데스다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세 번째, 내가 너와 너의 자녀와 가족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걸어. 행복으로 나아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베데스다 시스템을 과감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